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영에 속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성령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늘로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했고요.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까 너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마귀가 찾고 있다. 그러니까 삼킬 자가 아예 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럼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 이럴 때 너희가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오죠. 이 교회가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는 2 다리로 움직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선교,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렇게 2개의 다리로 움직여지게 되죠. 그러면 건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시려고 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두셔서 거기서 예배하도록, 농사하도록 했다. 농사라는 아바드, 이것은 농사한다, 예배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그러니까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것을 갈아엎으면 좋은 밭 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농사 짓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요, 예배 드리고 싶어집니다. 예배 드리면 나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게 되죠.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보니까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다. 그게 죄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범죄가 일어난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그래서 죄가 없다, 영생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합니다. 이걸 동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동침하듯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깝게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경험이죠.
자기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경험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는 것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 우리의 왕은 누구냐? 이 땅에서 우리의 왕은 누구냐?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시고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이 말씀은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지, 너네가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지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지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열매를 드릴까요? 우리가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드려야 된다. 그것도 고통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밟히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첫째 부활되셔서 그분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첫 열매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나 돼지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개처럼 살지 말고 또 돼지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개한테 거룩한 걸 주지 말아야 되고 돼지한테는 거룩한 진주를 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줄 수 없고 그 말씀을 경험한 너의 그 경험도, 하나님과의 그 경험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의 31절 3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귀신들이 간구합니다. 돼지에게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돼지에게로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돼지한테 가게 되죠. 그게 이제 돼지한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한테도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원래 들어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개나 돼지에게 들어가는 그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 성경에서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할 때 그 귀신들이 불법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문 두드리고 문 열면 들어오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귀신들은 문 안 두드리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죠,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은 쫓아내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를 쫓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들한테는 소극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방어 태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공격 태세를 취하면요, 뭐든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공격하는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방어하는 쪽은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쪽이 거의 다 이기게 돼 있거든요. 모든 경기를 해도 공격하는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근데 교회가 아주 공격적인 그 전투력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하게 되면, 그러면 마귀도 뭐 우리한테 좀 놀래죠. 이렇게 좀 뭔가 긴장하고 그러겠죠. 근데 마귀가 볼 때 기독교인들이 너무 긴장할 만한 그런 전투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도 우스운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무장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막 취하고 말씀으로 덧입고 그러면요, 마귀도 겁나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죠. 그러니까 마귀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그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공격한다? 마귀가 피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개해서 막 싸우러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준비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하는데 마귀는 도망가고 피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이죠.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 육의 사람은 우리 혼의 사람, 다시 말하면 감각적인 사람, 짐승과 똑같은 우리 사람,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살 수 있고 영적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는죠.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음녀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면 이걸 신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처럼 살 거냐 아니면 신부처럼 살 거냐, 둘 다 이제 신랑은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런데 음녀처럼 산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신이 다르고 자기가 믿는 게 다르고 자기가 따르는 남편이 다른 거예요, 음녀는요. 근데 신부는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는, 백마 타고 하시는 그분, 백마 탄 왕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마 탄 신부들, 이 사람들이 이제 신부가 되죠. 그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정신 차려야 되느냐? 다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음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음녀의 길을 행하지 마라, 음녀의 길을 가지 말고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야 된다.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려면 육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 이것이 육신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원래 육신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몸은 이게 소마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그러죠. 근데 육신이라고 성경에 나올 때는요, 이게 사르크스라고 해서 육체, 육신,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이게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소마가 육체, 악한 것을 따라갈 때 요거를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 육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래 우리 몸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죄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영입니다. 영. 어떤 영이냐면 악한 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육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 몸이 악한 것을 따라가면 그러면 육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이 몸이요, 영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갈 거냐, 너 영을 따라갈 거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신을 따라간다 그러면 네 몸이 타락하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이게 음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음녀를 육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신부를 얘기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 광야로 나왔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영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멸망 안 당하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위쪽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가나안 쪽으로 가는 이 율법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는 거죠. 광야에서 머물러 있거나 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육신적으로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래서 감옥에 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살인이나 도둑질과 똑같이 너희의 육신적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분명히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것을 육신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을 따라갔다?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의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분냄이라는 게 승질내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승질내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승질내고 당짓는 것, 분열함, 자기 편 만드는 걸 당짓는다 그래요. 자기 편 만든다.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술 먹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당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기독교인들 막 술 먹는 거 거의 문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세상적인 문화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잘못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가 봐요.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하니까 그냥 잘못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거죠. 다수를 따라. 근데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만의 문화가 따로 있거든요. 기독교인들만의 어떤 건전함, 그 거룩함, 그 깨끗함, 그 순결함,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말세가 돼서 그런가 이상하게 기독교인들도 자꾸 세상하고 흡수돼서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원래 바람직한 거 아니거든요. 그게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이다. 너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어, 믿음으로 천국까지 뭐 어쩌고 그러는. 야,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야. 그 가짜야. 그러니까 자기는 가짜 하나님을 믿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요.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좁은 길을 가셔야 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그게 좀 다소 고난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는 어리석은 짓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만의 어떤 문화가 따로 있어요. 기독교인들만의 기쁨이 따로 있다고요. 그것을 여러분 못 느껴서 그런 거지. 어떤 사람들이 못 느껴서 그런 거지. 기독교인만의 문화를 느껴보시라고요. 주님을 만나보시라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요, 그게.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면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에요. 육신의 영이 그 귀신의 영이라고요. 그 귀신의 영을 따라가는 음녀가 되는 것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내지 마시라고, 여러분. 자기 편 만들려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자기 혼자 괜히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 짓 하지 마시라고요. 육신의 일이라고, 이게 다. 세상 문화 따라서 그렇게 막 좋아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다 육신적인 일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영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의 사람이잖아요. 우린 육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랑한다, 기쁨이 있다, 화평한다,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오래 참는다, 그리고 자비하다, 양선하다, 그리고 충성스럽다, 온유다, 그리고 절제한다. 이런 그리스도,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지할 법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금지할 법이 어디겠냐.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고, 육신을 날마다 죽이고 영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그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뭘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육신으로 자꾸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죽는다는 건 영이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내가, 혼이라는 내가 육신으로 사냐 영으로 사냐, 그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딱 맞아요. 광야에 있다 우리가. 근데 애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갈 거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다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로 가려고 교회 나온 거잖아요. 거기로 가려고 교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할 것이냐, 우리의 왕이 누구냐, 누굴 따라갈 것이냐. 여호수아 왕을 따라가면요, 그러면 거기 가서 헤브론이라는 땅을 차지합니다. 갈렙처럼. 여호수아 왕을 따라가면,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가 주님 가나안 땅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자, 이제 시대가 어떻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 부패했다. 그래서 다 음란입니다. 음란한 부패가 아주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또 부패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가 있는 그 자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멸망시키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멸망시키죠. 로마서 1장에 26, 27절에 로마 시대에도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이런 동성애가 발달한 로마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 이르렀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음행한다라는 말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음행한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숭배도 음행이고요,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것도 음행이고요, 이 세상의 육신을 따라가는 것도 음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걸 이 세상을 따라갔다, 이것을 음행한다. 오직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에요?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따라갔더니 우리도 부활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따라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고자 했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죠. 사즉 필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즉 필생, 죽으려고 했더니 살아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고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음행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시작되면 전 세계적으로 멸망이 오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동성애들이 왜 이렇게 요즘에 들어서 막 발달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안쪽으로 이렇게 발달했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10년 안쪽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이 기준을 보고 우리를 보면서 이 세상의 방향을 정할 텐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노릇을, 교회 노릇을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혼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올바른 생활, 자, 가정생활은 기독교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기독교인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각 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정생활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줬다면, 그러면 세상이 그걸 따라왔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마저 이혼율도 많아지고 막 폭력도 많아지고 막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면 총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를 어떤 모범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모범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안 정하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냥 아무데나 방향을 정해놓고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이 동성애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멸망이 오게 되거든요. 성경적인 멸망입니다. 자,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동성애가 뭐라고요? 어떤 걸 동성애라고 그래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러니까 같은 성이잖아요. 같은 성이니까 요거를 성경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같은 성이니까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보면 같잖아요. 지금 남자가 남자한테, 그죠? 여자가 여자한테 이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이냐고요? 자, 내가 남자야. 그럼 내가 남자를 사귀었어. 내가 여자야. 근데 여자를 사귀었어. 그럼 이게 뭐냐고? 나를 사귄 거잖아. 내가 나를 사귄 거잖아. 그럼 멸망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육신의 결정체예요. 이 세상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음란의 결정체, 다시 말하면 육신의 범죄의 결정체가 뭐냐면 동성애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면 노아 시대건 소돔과 고모라 시대건 로마 시대건 지금 시대건 다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동성애가 결국 자기와 같은 동성을 사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을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승질 나는 대로 승질 내면 살잖아요, 여러분.
당신이나 동성애자나 똑같잖아요. 그게 육신의 행함이잖아요. 당신이 미워하잖아요. 누구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음란하잖아요. 욕심부리잖아요. 탐욕을 부리잖아요. 자기 뜻대로 화내면서 살잖아요. 다른 남자 생각하고 다른 여자도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행동이라고요. 그 육신의 행동이 자기가 같은 동성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 막 욕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들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보는 샘플, 자기들이 보는 모범 답안지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한테 보라고 자기들이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들이 육신을 벗어나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막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어떤 데는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세상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뭐냐? 육신에게 넘어간, 음행하는 동성,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동성이니까, 동성애자들은 육신의 삶을 살아요. 육신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나오겠죠. 아무래도 같은 성이니까. 자,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내가 예수를 사랑해야 예수의 씨를 받고 예수의 아들을 나오게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렇죠?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라는 씨를 받아서 그 씨의 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다라고 하면 남자 여자 여자고요, 이성애자다라고 하면 남자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이성애, 성경적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남자 여자의 사랑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남편이신 예수님, 신부되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산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산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요, 27절 2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네가 바람피고 잘못했으면, 너 그것이 드러난다면, 그러면 임신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핀 사람들도 임신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지금 임신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네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가 너를 사랑하니까 임신이 안 되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면 예수의 씨를 받아서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넌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 5장 27절 28절에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여자가 더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임신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더러운 일을 행했다면 임신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네 속에서 나타나도록 되는 것이 성경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 창세기 1장의 27절 28절의 약속입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그 속에서 키워내라는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진짜 아기들 낳고 안 낳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것도 있죠.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27절 28절에 그 말을 제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만 했으면 좋았을 걸.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이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기를 낳습니까? 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아기 못 낳는 사람도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고 안 낳고 이런 문제겠냐고, 성경에서. 그 말은 뭐냐면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거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잉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기가 잘 죽지 않도록, 뱃속에서 죽지 않도록 계속 키워내는 거거든요. 양분을 줘가지고 계속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출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산하게 되면요, 진정한 교회가 너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성경 어디에 너의 나라를 세우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네가 정복해서 네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까? 그런 뜻이겠습니까? 너의 가정을 많이 부흥시켜라, 뭐 이런 뜻입니까? 애기 많이 낳아서 가정 부흥시켜라, 이런 뜻입니까? 성경에? 성경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고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거죠.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게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럽이나 이 서양에서 말이에요, 아프리카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막 정복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세계 역사에서 아시죠? 자, 아프리카를 정복합니다. 아시아를 정복합니다. 유럽에서 다 정복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먼저 전달됐거든요. 유럽에 먼저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겠다. 함의 자손들이니까 정복해야 되겠다. 유럽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막 정복해서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게 다 성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노예를 해방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상하죠? 그럼 왜 그때 말씀은 그런 말씀이고 지금 말씀은 다른 말씀인가요? 성경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껍질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복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다,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는 복 받았으니까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면요, 한없이 끝없이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각자 개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 어린 양 되신 예수가 너의 신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 잉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출산돼야 된다. 그러면 온전한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었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지금 건전한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에서 그렇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샘플이 이렇게 보여짐으로써, 성경에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배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성경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노릇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져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도 그것이 하나의 문화요 행사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주 버젓하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아주 쓰리고 안 좋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가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드리지 못했구나. 기독교인들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드리지 못했구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오순절 성령 충만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순절이 이미 임함에 한 곳에 모였는데 하늘보다 급하고 박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교병과 유교병이 함께 누룩이 없든 누룩이 있든 서로 하나가 되는 날, 이것이 오순절날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룩이 섞여 있든 누룩이 섞이지 않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동성애자도 교회가 또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주님이 그를 다시 부르셔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 자식도 낳고 지금 아름다운 생활을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간증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분명히 바뀔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요. 다시 건전하게 될 수 있다고요. 다시 온전한 가정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요. 선열매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건축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육에 속한 내 혼이 육신이라는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이라고 하는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영이라는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려고 만든 책,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만든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녀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신부처럼 살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이 있다, 더럽다, 호색이 있다,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령이라는 영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는데 육신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천국 갈 거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만 성경을 보니까 너무 저차원적이란 말이에요. 진짜 네가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을 따라 살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네가 믿음이 진짜 있었다면 그러면 행함으로 나타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그 행함이라는 진짜 영적인 삶을 무시하고 너는 믿음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할 때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거된 거지. 생각을 해보시라. 왜 가짜 믿음 가지고 가짜 하나님 섬기면서 천국 간다고 자꾸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육신이라고 하는 걸 따르면 너 하나님 나라 못 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의 전쟁이냐면 내가 나와의 전쟁이에요. 내가 나의 속에 있는 육신과의 전쟁이라고요. 내가 나의 육체와의 전쟁이라고요. 이게 아말렉이고요. 이게 음녀가 음녀에게서 신부가 되는 그 길이라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음녀가 신부되는 것입니다. 음녀가 사라지고 신부가 되는 거, 이래야 그리스도인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요? 육신으로 따라 살면 너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요.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일은 뭐냐? 방탕하는 거다, 술 취하는 거다, 음란한 거다, 승질 내는 거다. 너 승질 안 내봤냐? 예수 진짜 믿으면, 회개했으면 승질 안 나게 돼 있어야죠.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거짓말하고 네 뜻대로만 생각하고 왜 네 편 만들고 너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자꾸 생각하느냐 이거야. 결혼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상대방을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자기만 위해서 생각한다. 어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만 위해서 우리한테 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온전히 자기 생명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살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할 거야.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교회까지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승질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 탐욕대로 살아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요. 그게 어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진짜 예수 믿는다면 육신을 거절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육신을 거부하셔야 된다 이거야.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왕성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영이 없는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탐욕적인 욕망을 따라 갈망하며 예배드리는 자다. 탐욕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감각을 따라 사는 사람, 이거를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어린애처럼 조롱하는, 그 거짓 선생같이 그렇게 조롱하는 어린애 같은 냉소적으로 놀리는 자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사람들 욕합니다. 자기들끼리 자기들 욕해요. 세상이 볼 때 참 한심할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한 것을 세상 법정에까지 갑니다. 그 판사들이 얼마나 교회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겠어요. 성경의 교회는 교회 법이 있고 교회 법 안에서 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법이 해결이 못하니까, 싸워서 해결을 못하니까 판사한테 가요. 세상 판사.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결받은 판사들이 볼 때 목사님들도 오죠, 장로님들도 오죠, 권사님들도 오죠. 판사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우스운 거야. 기독교인들이 아주 우스운 거야. 아주 냉소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경건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아주 탐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마음이 다 부패했어도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더럽혀진 굽은 마음, 그러면 금방 깨지기 쉽다. 더럽혀진 그 굽은 마음이, 이게요, 더럽혀진 굽은 마음입니다. 더럽혀진 굽은 마음, 그게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그 굽은 마음. 그러니까 상처를 쉽게 받고, 그러니까 시험에 금방 걸린다. 참 그 성격 따라 사람들이 사는데요, 참 불쌍해 죽겠어요. 왜 시험 들어요? 아니, 물어봅시다. 여러분, 시험 들어본 사람 있죠? 상처받았다고 한 사람들 있죠, 여기서? 혹시? 왜 시험 들고 왜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물어봅시다. 도대체가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러세요? 당신 마음이 더럽혀지고 굽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예레미야 17장 9절이요. 원래 이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더럽혀지고
네 마음이 더럽혀지고 굽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네가 상처를 쉽게 받는 꺾여진 마음이 되었다. 너 시험 드는 사람이 되었다. 네 마음이 그래. 사람들 마음이 대부분 그래. 아니, 다 그래? 아니,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성문교회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안 그런 사람도 시험도 안 들고 상처도 안 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따라가야지.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야. 이런 광야 교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 14절 말씀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입고 어느 부분은 안 입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고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 안 된다. 너 시험 안 된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동성애자가 이제 어떤 건지 아시죠? 동성애자들이 참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뭐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뭐를 보여주려고? 우리의 뭐를 보여주려고 그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너희들 삶이 이런 거야. 너희들의 지금, 야, 기독교인들 까불지 마. 너희들의 삶이 이런 삶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너를 위해 살고 있잖아. 네가 너를 위해 예배하고 있잖아. 네가 너를 경배하고 있잖아. 너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야.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이거 우리 보면서 너희들 배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스승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고. 그거 하면은 병든다고, 그거 하면 몸이 안 좋아진다고, 그거 하면 잘못된다고,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긴 해야죠. 얘기는 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 좀 대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묵부답하고 가만히 그냥 짜져, 애들 말로 말하면 짜져 있다 이렇게 하면요, 그거 심판 똑같이 같이 받습니다. 세상이 부패했을 때 이 부패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다 예스해도 그건 노다, 다 예스할 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막 그냥 이상하게 보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대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대치하면서 이 시대가 멸망의 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럴 때 내 마음이 안타깝고 내 마음이 막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울분이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대치한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노아가 그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자, 세상은 다 부패했는데 근데 노아는 의롭더라는 거야. 노아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다 이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이 사람만 구원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노아 시대와 같이 멸망의 시대가 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시대가 와요. 지금도 똑같은 로마 시대가 멸망한 때처럼 지금도 지금 똑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노아처럼 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성애가 횡행하고 그 당시에 아주 부패하고 음행했던 그런 시대에 의로운 롯이 뭐했느냐? 답답해했다, 고통스러웠다. 그 시대를 보면서 아주 울분이 있었다, 괴로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냥 막 짜져 있으면서 전혀 자기는 무관한 것처럼 나만 안 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만 안심하는 그 정도의 기독교인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을 그 당대에 구원하는 거예요. 롯을 구원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를 구원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순교당해도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 시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고난당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 노아와 같은 사람, 롯과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뭐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가 점점 지나다 보면 이제 고난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되면 마지막 때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 고난당하지 말고 차라리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성애 행사한다고 막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아니, 기독교 목사님들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만 이게 그 동성애 하는 행사를 막아달라고 앞으로 우리를 밀어내고 자기들은 다 뒤로 빠져서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앞에서 가보니까 앞에 있는 거예요. 최고 앞에. 그 막는다고 막 경찰들하고 막 이게 대치하고 막 막는다고. 얼마나, 어제 보니까 저도 뒤에서 이렇게 밀다가요, 이게 너무 밀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이랬는데, 그게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여기 뭐 목을 핥히고요, 안경 막 떨어지고요, 신발 또 없어졌다고 밀려나서 나와서 보니까 신발 한 짝 없는 거예요. 이거 막 밀려가지고요, 막 고난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을 행해도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해도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더 그렇습니다. 근데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울수록,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여 어두워져라, 괜찮다. 그러나 내가 빛이 되리라. 내가 한 줄기 빛이 되리라. 그 빛은 내가 나를 태우면서 나타나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빛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발산하는 빛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 사람이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겨요, 안 생겨요? 평생 살다 보면 고난이 오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이렇게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고난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고난도요.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고난은 내가 이거 혹시 벌 받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광야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가 삶이 고난이에요.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럼 이 고난이 그대로 이 고난으로 그냥 우리 보고 끝내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생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본심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뭐 즐기거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분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을 때 늘 같이 있고요, 함께 고난스러워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와 전우애를 느끼면서 같이 공감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죠. 어제 고난받았던 우리 학생 청년들을 하나님이 다 아셨죠. 다 보시고 있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의 그 순수함, 그들의 그 깨끗함.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그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이에 대한 고난,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고난,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고난, 뭐 이런 고난들이 다 있죠. 자, 고난들이 왔을 때 여러분 생각 어땠습니까? 그 고난으로 인하여 뭔가 발견한 게 있을 거요. 뭔가 깨닫는 것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깨닫는 것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더 가깝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인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더 가깝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축복이라는 거죠. 고난받는 것은 모두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어요, 그냥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그냥 가시 있는 게 낫다 이러잖아요. 너 받는 은혜가 많아가지고 가시가 있는 게 참 괜찮아 이래요. 없애주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져라 이러면 금방 없어질 텐데 가시를 그냥 둬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아래서 사탄의 가시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불행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그냥 두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가시들이 하나쯤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가시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가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가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 감아줄 수 있고 그냥 가만히 둘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가시는 아닌데, 그래서 그 가시가 사탄의 가시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는 거예요.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허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바울 사도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가시를 눈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엄청난 그 밝은 빛을 보다 보니까 이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눈을 떴는데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안지를, 그러니까 눈에 어떤 질병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눈이 멀었다가 떠지면서 생긴 안질이라고 생각해서요, 눈이 좋지 않았다 바울이. 이것이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자기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눈을 주고 싶을 정도로 바울이 눈이 안 좋았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증거하는 말씀, 그래서 그 바울을 얼마나 존경했느냐? 자기 눈을 빼서라도 주고 싶었다. 이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 그 말씀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바울은 눈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자기들 눈을 빼가지고 주고 싶을 정도로 눈이 안 좋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눈이 나쁘니까 글씨를 작게 못 쓰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큰 글자로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눈이 분명히 안 좋았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죠. 그러니까 눈이 분명히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눈이 안 좋으면 왜 괜히 이렇게 좀 주눅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점, 그 사탄의 가시 때문에 온 어떤 약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평생에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는 그 약한 점들을 자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사탄의 가시는, 진짜 사탄의 가시는 어떤 것이었느냐?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그 말씀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를 정면으로 대결했던 순간,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가시였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4절 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고 예수를 핍박했다, 이런 겁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모르면서 나를 공격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22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격받았습니다. 눈이 멀고 3일 동안 눈 먼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까지 사람을 죽이러 돌아다녔던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 사람을 죽이러 돌아다니는, 스데반도 죽이고 지금 더 많이 죽이려고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야. 자, 이 미안함이 사라진다고 사라질까요? 이 미안함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사라지겠냐고요. 그게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바울 평생의
사라지지 않는 가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겠냐고. 이 마음 좀 안 들게.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안 들어야 좀 편안하게 내가 주의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부담, 늘 미안하고, 그 죽인 사람들, 그 가족들한테는 또 얼마나 미안해요. 그때는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들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스데반의 가족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평생의 이 가시가, 이게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잊어버려지냐고요. 안 잊어버려지죠. 그 평생에 없어지지 않는 부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알았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알았어요. 이 말이, 이게 이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시를 제가 알았어요. 여기요, 바울이 어떤 부담을 가지고 살았겠구나. 자, 내게 주신 은혜가 남과는 달라가지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주님께 은혜 받고 회개할 때의 그 미안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은 상상을 못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미안함,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내가 살았구나 하는 그 미안함이라는 건 여러분이 가히 상상을 못할 정도의 마음이었다. 나에게는 정말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참, 이게 한번 내 마음속에서도 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죠.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 마음이 없어야 좀 편안하게 주의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요, 제가 이제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도 저에게 얘기하잖아요. 맨날 그 좀 회개하던 얘기 좀 하지 말고 그냥 이제는 평범하게 진짜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저를 이제 위해서 저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 알죠. 근데요, 내 속에 그런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있겠냐고. 안 없어져요. 이게요, 한번 이게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보니까 그 전에 나의 죄과가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나는 그런 놈이었지, 나는 그런 놈이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평생에 내가 잘난 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평생에 주눅들어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잘난 체하고 싶었겠냐고요. 그 당시에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커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가 교만해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근데 그러지 못하도록 평생 가슴에 응어리진 게 있어. 평생 너무 미안해. 주님에게도 미안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더라고요. 그게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내 평생에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는 그 짐이 내 속에 있더라고요. 내 가슴에. 그러니까 저보고 여러분 교만하라고 얘기하지도 마시고, 교만하라고 해도 못해. 그게 은혜 받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고 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나타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싶어 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속에 있는 가시, 내 속에 있는 가시, 아무도 없앨 수 없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냥 그건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해. 그래야 네가 항상 겸손할 수가 있어. 그래야 주님의 사람이야. 참,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너 육신으로 살잖아? 그러면 계속 옆에서 가시가 찔릴 거야. 그게 축복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육신으로 살려고 할 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런 가시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건 저주받은 거지, 영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이 왜 안 들어오냐고요. 평생에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이 왜 안 들어오냐고요. 우리가 사람인데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가시를 찔러서 내 속에 가시가 드러나고 내 속에 가시를 기억난다면, 그러면 납작해지고 주눅 들고, 그죠? 힘이 빠져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너 이런 사람이야, 너 그런 사람이야, 평생에 그거 잊지 말고 살아. 너 그런 사람이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어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너 가시들이 계속 옆에서 너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옆에서 있을 거야. 참 놀라운 얘기죠.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욥기서 1장의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의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버리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 때문에요, 욥이 작살났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고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사탄이 그냥 넘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욥을 갖다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이 사탄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진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욥기서를 마지막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눈으로 이제 직접 보게 됐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긴 거예요. 자기에게도 증거가 생긴 거예요.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이제 알았어요. 평생에 이제 그 이후의 인생은, 욥이요, 그 이후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평생 교만하지 못합니다. 평생 교만하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요나서는 어떤가요? 요나서 1장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요나가요. 자, 평생 이제 요나는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야.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진짜 회개하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어디 감히 육신으로 삽니까? 어디 감히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며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몇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뭐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칭함받았다고요? 예물에 대하여. 뭘 들었느냐, 뭘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뭘 드렸느냐에 따라서 아벨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는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고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사람 노아. 여러분, 인내함으로 우리가 믿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노아도 있었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거 얼마나 고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족 사회예요. 그때 당시에는 가족들과 친척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어디에 가서 죽을지 모르고 어디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떠나랍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 하나님은 그 독생자 이삭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 이삭을 드리는 그 고난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삭을 드릴 때 누굴 드린 거예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이삭을 드릴 때 난 죽었다. 난 죽었다. 그래, 내가 죽자 하면서 드렸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이삭을 부활시켜서 살려서 자기한테 다시 건네주는 이삭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죽고자 했더니 살려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히브리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은 그 고난받은, 그 고난을 자처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히브리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우리만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이 빛나는 어둠 가운데 빛이 나는 주의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믿음, 또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고난받고 힘들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내함으로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인데,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야, 너 성령의 힘이 없으면 안 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안 돼. 너의 믿음으로는 쓰러져, 너의 믿음으로는 상처받는다고 그러고, 너의 믿음으로는 시험받는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해.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게.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다.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그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육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혼으로 사는 사람의 그 결론이 뭐냐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이 혼이 구원받게 만들려고 하는, 이 나의 혼이, 내 육이 영의 사람으로 되려고 하는, 영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난, 그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